잠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또 뭐 카톡 보내고 이메일 체크하고 뭐 하루 일과 직장에 나가 일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가장 차이 나는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라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문제 때 하나님 백성은 기도하는 거예요. 차이가 딱 그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소개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오늘 한국교회 초창기의 선배들이 그랬고 여전히 다른 것은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는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면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집어서 이야기하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중요한 문제에 와서는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만일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일에 인간의 본질적인 것에는 항상 이기심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또 인간의 본질 쪽에서는요 잘난 척하는 본질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만나요 더 교만하더라고. 겸손을 가장한 교만, 이건 더 무서워요. 이야기 자체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겸손한 것 같은데 자기 고집을 절대 안 버려요. 인간은 본질이 이기심과 잘난 척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참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잘 섬겼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 장로님 되셨으면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사시면 되는데 괜히 누가 장하라고 뭐 하고 뭐 해가 예? 그 전 재산 한 3, 40억 되는 거 다 한목에 투자해가 꽝 돼버렸어요. 꽝 됐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탐심이 괜히 그러니까 다단계 쪽으로 들어가가 완전히 다 날릴 수가 없어요. 남은 생에는 얼마나 비참하게 살겠어요. 잘 나갔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면 다 아는 분인데 정말 살기 힘든 사람이 되었어요. 인간의 본질적인 그 안에 이기심 그리고 잘난 척하는 이거는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대로 상과 탐심을 물리쳐라. 평심을 유지하면 분별력이 있어요. 이거 사기꾼 이야기구나. 평심을 유지하고 있으면 현혹이 안 되는데 그 욕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자꾸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찔림을 받아서 날마다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평심을 유지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이제 보내는 내용의 이야기가 본문에 시작돼요. 사실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본인도 과거에 정탐꾼 12지파의 대표로 여리고라는 곳으로 가서 40일 동안을 정탐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혜로웠다는 것이 뭐냐면 본인의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다 지우고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해서 지금 여리고로 들어보냈는데, 이 여리고로 정탐꾼 2명이 들어가자, 성 안으로 들어가자 기생 라합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생 라합의 집이라는 건 오늘날 이야기하면 주점이거든요.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뭐 잠도 자고 그런 집이란 말이에요. 주점, 큰, 중국에 가면 큰 뭐 호텔 같은 것도 대부분 주점이라고 써놨잖아요. 우리로 이 개념하면 호텔이란 개념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자 누가 여리고 왕에게 신고를 해서 정탐꾼이 왔다는 보고를 들어서 이제 이 여리고에서 추격대가 오게 돼요. 이때 이제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먼저 정탐꾼들에게 이제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홍해를 걷는 것과 그리고 요단을 걷는 것과 그리고 시온의 왕 옥을 무찌른 것을 우리가 다 듣고 들었는데 너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이제 2 사람에게 숨겨주게 되는 동기를 설명하면서 반드시 이 여리고가 멸망을 당할 텐데 이 여리고 안에 지금 우리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내릴 테니까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낸 그 줄 내려가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을 살려주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그들과 약속을 합니다. 만일에 붉은 줄 안에 그 안에 집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생명과 똑같이 생각해서 절대로 죽지 않도록 우리 생명으로 보장을 하겠다. 우리 생명으로 붉은 창문에 줄 내린 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성경신학적으로 보면은 구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론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모형이다 는 것으로 신약 성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모형이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이 생명 안에 있는 붉은 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진다. 우리 생명으로 약속을 해라.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만일에 발설을 하거나 이걸 다 알리면 죽고 사는 거 우리 책임이 없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인데 여리고 추격대에 왔는 것을 이 지금 2 정탐꾼을 옥상에 3대 속에 숨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추격대가 와서 혹시 여기 정탐꾼 못 봤냐? 왔는데 저 성 밖으로 빠져나갔다. 지금 추격대 가면 잡을 거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추격대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이제 돌아가되 추격대하고 가다가 만나면 안 되니까 산에 가서 한 3일 정도 숨어 있다가 돌아가라. 근데 이 오늘 본문하고 우리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뭔 관계가 있느냐?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우리가 생각할 때 라합이 어떻게 이거 하나님을 믿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방 여자고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소문 듣고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졌다. 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 관계 없는데 세상에 소문 듣고 남에게 전해준 소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것을 믿고 확신해서 자기 생명과 맞바꾸는 지금 정탐꾼을 숨겨줬다? 이런 믿음은 뭐냐면 확신이에요. 아멘. 오래 믿었다고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가 확신의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역사에는 성령의 강력한 성령 세례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믿게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도 권능도 상실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라합이 어떻게 신앙을 가졌길래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는가? 이 확신.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이방 여자가 기생 라합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할 때 이것이 능력으로 나간다니까요. 이 시대가 비교 시대가 되고 온갖 것 다 있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하다가 보니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한 그런 평생에 하나님 믿었던 사람인데 장로님인데 한 방에 해결되는 건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눈을 가려본데 분별력을 상실한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라합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당신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예, 이 확신. 근데 이 확신이 없으니까 온갖 것 이성적으로 머리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뭐 하고 나중에는 그거 다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철저히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주의 말씀대로 언제나 주의 말씀 위에 우뚝 서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라합이 어떻게 생겼는가 참 궁금해요. 이 여인 대단하다 이게 정말. 소문 듣고 믿는 믿음이 이 정도면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닌 거 아니에요. 예? 우리처럼 뭐 제자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뭐 날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면서 근심 걱정 찾아가고 또 뭐 여기서 할렐루야 하고 밖에 나가는 엉뚱한 이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끌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도 보면 어떨 때 이야기해 보면 전부 계산만 하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계산대가 머릿속에 있는 건 물론 기본적인 것이야 사람이라는 게 이성을 가지는데 다 계산되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삶도 죽음도 인생의 중요한 문제도 하나님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확신. 제가 보니까 세상에도 어떨 때는 확신이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기업을 했던 현대 정주영 씨 같은 분 확신이 있으니까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확신이 있어서 이거 사업하다가 확신이 있으니까 밀어붙여 하는데 확신 있는 사람의 밑에는 박사들은 다 그 밑에 직원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영국에 가가지고
배 만든다고, 예? 회장한테 지금 거북선 그림 보여가지고, 예? 이거 배 만들겠다고 계란티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디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확신에서 나오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확신에서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대부분 세상 살다가 보면 지쳐 있으면 대부분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옳은 것과 싫은 것을 구별을 못해요. 옳은 것은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싫은 것과 옳은 것을 구별을 못하는데, 싫은 게 뭐가 싫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제일 싫은 게 뭐예요? 혹시 잔소리 좋아하는 분 있나요?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잔소리에 잘 견디는 사람은 멍청하거나 성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맨날 잔소리하면 잔소리를 안 들었고 멍청하니까 그걸 이쪽 귀에 와가 이쪽으로 가지만, 조금만 예민한 사람 자꾸 잔소리해봐요. 저도 잔소리 싫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들은 잔소리 안 해요. 다 알아서 하도록. 딱 틀렸다면 왜 이랬지? 이거 아닌데 왜 그래? 이거 이렇게 해야 돼. 그 외에는 나머지 잔소리 안 해요. 네.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오래오래 계시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잔소리 안 하니까 어지간하면 뭐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뭐 17년 18년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아멘을 이렇게 작게 해요? 17년 18년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 다 나갔잖아요. 훈련한 거거든. 싫은 것과 옳은 것은 뭘 요구하느냐면 믿음을 요구해요. 이게 맞다 하는 데는 여기에는 믿음을 요구한다고. 믿음을. 근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내 믿음대로 된다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옳은 것 앞에는 뭐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분별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지금 기생나합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인생을 걸어놓고 집안이 다 죽을 수도 있고 한데, 너의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건다. 신앙이 이런 거예요. 신앙이 이런 거라고. 믿음이 이런 거라고. 그러면 삶 전체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계가 살 때 이거저거 거의 같아요. 근데 중요한 문제에 왔을 때 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덥석 물었을 때 완전히 무너지게 돼가지고 다 엎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이 어딘가 헤아려서 오늘 라합처럼 축복받는 생애, 예수의 족보에 하나님의 생명선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요, 명성 있는 미국의 갑부들은 자녀에게 가르치는 4가지 덕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미국에도 제대로 된 이런 명성이 있고 훌륭한 가문과 갑부들은 자녀에게 다음 4가지를 반드시 싫어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옳은 것을 가르치는데, 첫째가 뭐냐면 독서예요. 책을 읽도록 해요. 철저하게 많은 다양한 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책을 읽게 해요. 또 동시에 그들에게는 절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요.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때 너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자고 가쁘고 대단한 명성을 가진 집안인데, 이름만 대도 아는 집안인데 철저하게 절약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요. 우리나라 졸부들요, 자녀들 그 뉴스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뭐 미국이나 이 대부호들에 비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없는 사람한테 비하면 대단하지만, 그 별로 아닌데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면 마약 지르고 아니면 무슨 문제 일으키고 뭐고 왜 이래 되느냐 하면요, 철저하게 절약 정신을 안 가르쳐 버려요.
절약하는 걸 가르친다고. 책을 읽게 하고, 그리고 노동의 소중한 걸 가르쳐서 일하게 해요.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청년들하고 말씀 전하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학 전 과정 4년보다 너는 진짜 알바 3개월, 야간 가가하고 낮에 가가 일하고 막 알바 3개월 한 게 너 인생에 더 큰 보탬이 될 거다. 노동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기부하는 드림이 얼마나, 다른 사람 생애에 기여하는 기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산을 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 하는데, 유엔 난민, 제3세계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어마어마하게 기부를 한다고요. 이게 바로 이러한 가치관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가치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지혜와 해안이 열려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권능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로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미국이란 나라 문화가 없고 세계 뭐 어떻고, 미국의 잘못된 문화도 많습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오는 쓰레기 같은 문화 많아요. 근데 그런 것만 받아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인생관, 삶, 이거는 그냥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확신이에요. 주스들은 신앙인데 확신한대. 이번에 제가 지금 책을 한 건 지금 주문회가 아직 열어보지도 못하고 포장만 이렇게 봤는데, 놀라운 사건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소록도에 원불교 믿던 사람이더라고요. 소록도에서 목탁지고 원불교 하는 사람인데, 원불교 교무, 그 앞으로 우리에게 목회자네요. 목회되는 거 아니에요. 집안이 다 원불교인데 그냥 이제 소록도니까 같이 뭐 이렇게 성도들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하니까 종교하고 관계없이 뭐 장례 벌어지면 가고 결혼하면 갔는데, 장례에 참석했는데 장례식에 목사님 설교 몇 마디와 찬송 소리를 들었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거 들었는데 돌아갔는데 지울래야 지울 수 없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계속 들려져가 뒤집어져. 법당에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다 그만두고 저 중앙아시아에 농아들 뭐 하는데 선교하는 데 나갔다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물론 독특한 경우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확신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렵고 힘들 문제마다 성령의 지시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할 때는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시네. 라합의 문제 한순간에 예수의 족보에 들어오는 위대한 역사, 이게 라합의 이야기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시작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